큰 해군 군함 두 척이 바다에서 군사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훈련 도중에 갑자기 짙은 안개가 몰려옵니다. 너무 안개가 짙게 깔려 있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극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 떨어지고 밤이 되자 멀리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두운 가운데 두 척의 배는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함장 또한 이 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걱정되어 구두에 나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배 상태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 측면을 살피던 수병의 보고가 들어옵니다. 함장님, 배 오른쪽 방향에 불빛이 잡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함장이 불빛이 움직이고 있는가? 어떻게 된 건가? 움직이고 있는가? 라고 말하자 수병은 아닙니다. 멈춰 있습니다. 라는 수병의 보고를 받는 순간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수병들이 더욱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불빛이 멈췄다는 말은 배가 곧 충돌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수병들은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바다에서 다 죽는 거 아니야? 하면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함장도 걱정이 되어서 통신병을 불러서 불빛이 보이는 쪽을 향해서 명령한다. 20도 선회하라는 신호를 보내도록 명령합니다. 그렇게 신호를 보내자 네가 선회해라 라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이 신호를 들은 함장, 나는 이 배의 함장이다. 작전 수행 중이라 진로를 수정할 수 없다. 너희들이 변경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자 그쪽에서 나는 2등 수병이다. 너희들이 진로를 수정해라는 응답이 나옵니다. 이 신호를 받은 함장, 2등 수병 따위가 내 명령을 거절해. 열받아 가지고 야이 땡땡아, 여기는 전투함이다. 너희들이 수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발포해버리겠다라는 신호를 내자 곧바로 응답의 신호가 옵니다. 뭐라고 왔을까요? 여기는 등대다. 2등 수병이 있는 곳은 등대였고 등대에서 배들의 진로를 가르쳐주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읽었지만 짧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PPT에 지금 나와 있는 자녀들아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는 이것이 오늘이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말씀은 유초등부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부모이지만 자녀이기도 한 성도님들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희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순종하라는 말은 넘겨주세요. 여기서 순종하라는 말은 귀 기울여 듣고 마음을 다해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순종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귀를 기울여 듣고 마음을 다해 행하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고 마음을 다해 행동하겠다. 나는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부모님을 대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요즘에 우리 이단들 많이 들어와 있죠. 게르따로에. 그런 이단을 소개해 주거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을 시키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일에는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부모님을 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자녀로서 부모님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똑똑하고 더 옳은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하셔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마치 움직이지 않는 등대, 그곳에 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원래 서 있는 등대처럼 부모님을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녀인 우리가 옮기고 싶다고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계셔서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는 등대같이 서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들께 순종하라고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복종하겠습니다, 말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자세로 부모님을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유초등부 친구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싶을 때도 있지만은 잘 안 듣고 싶을 때도 있지요. 그럴 때 내 마음 내키지 않아 억지로가 아니라 그럴 때라도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유년부 이상 10대인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있어서 순종은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왜입니까? 10대는 무슨 시기입니까? 우리 도덕 시간에 배웠잖아요. 예. 10대는 질풍노도의 시기. 이 말을 더 압축하면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야생마이기 때문입니다. 들판에서 막 잡아놓은 야생마처럼 이리 날뛰고 저리 날뛰고 대들고 말싸움하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부모님이 틀린 것 같아. 정말 엄마는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아 하면서 엄마 아빠 때문에 억울해하고 터져버릴 것 같은 답답한 가슴에 눈물 흘리면서 책상 한번 꽝 세게 치면서 반항하려는 모습이 주일학교 친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10대에게 순종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부모님에게 순종 잘하지요? 그런데 어떤 때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을 때도 있지요. 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지는 때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도 부모님한테 순종하고 싶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내 가슴에 불질러 놔요. 나는 아빠랑 엄마랑 좀 잘 지내고 싶은데 부모님이 먼저 내 마음에 불질러 놓고 가세요. 나는 참고 싶은데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학교 친구와의 관계도 잘 안 풀리고 할 일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공부는 한다고 하는데 하는 만큼 실력이 늘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안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한마디 하시면은 마치 불붙은 마음에 석유 붓는 것 같은 분노의 불길이 확 타올라야 이런 상황 속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기가 참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우리가 순종하기 싫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순종하기 싫은 이유 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3살이나 넘겨주시면 됩니다. 3살이나 4살 된 아기들 있죠. 3살이나 4살 된 아기들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그런 동시에 얼마나 사악한지 아십니까? 제 주변에 딸 셋, 아들 하나를 둔 가족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가족에서 셋째인 3살짜리 아이가 둘째보다 엄마한테 더 사랑받는 걸 보고 이 둘째 아이가 질투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셋째 아이 동생의 머리를 모나미 볼펜으로 이렇게 찍어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과 함께 동생의 얼굴을 이렇게 엄마 안 볼 때 이렇게 머리를 확 받아버리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와, 이런 거 애들한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내 안에 나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악하고 타락한 본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라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사람은 원래 악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 가운데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권위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이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야, 이거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한번 먹어봐.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말을 듣고는 하와는 귀가 솔깃해집니다. 그러고는 그래?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면 한번 먹어볼까 하고 먹습니다.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속에는 항상 권위에 대해 거역하는 마음이 막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였을 때 우리 집의 가장이신 아빠한테, 엄마한테
맞을까봐 맞을까봐 겁나서 도전을 못했지만 점점 자라면서 내가 부모님보다 키가 커지고 힘이 더 세지기 시작하면서 권위에 불순종하는 악한 본성들이 우리 안에서 막 슬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커 보이던 아빠가 이제는 내 귀나 어깨까지 올 정도로 훌쩍 커버린 나 옛날에 이제 슬슬 생각합니다. 옛날에 아빠가 나 때렸지. 그때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내가 그렇게 이유를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빠는 내 말도 안 들어주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나를 때렸지. 엄마는 내 마음도 몰라주면서 그때 그런 행동으로 나에게 상처 줬지 하면서 부모님에게 미웠던 감정들이 이제 막 솔솔 올라오기 시작하지요. 우리 가정의 권위자에 대해 순종하기 싫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악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핸드폰, 유튜브 이런 거 보고 싶을 때는 친구들 잘 하죠. 잘만 핸드폰을 꺼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는데 하나님 말씀 보려면 왜 이렇게 거리가 먼지 하나님 말씀 볼 때는 얼마나 힘든지 손가락만 몇 번 까딱까딱 하면 어디든지 말씀을 보고 들을 수가 있는데 그게 잘 행동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잘 못 보고 듣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도 더 안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 이유는 두 번째,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의 영향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PPT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털어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앞에 PPT에 나와 있는 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온전히 권세를 전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언이라.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진노의 자녀였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을 따르던 자였다고 말합니다. 원래 불순종하는 자를 따랐던 우리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은 후에도 우리 마음에 불순종했던 시절의 습관들이 남아서 그 습관에 의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도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부모님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사탄이 와가지고 부모님께 불순종해봐. 지금까지 부모님이 너한테 했던 걸 한번 생각해봐. 열받지 않냐? 하나님 말씀 한번 거역해봐. 말씀이 이 시대에 맞는 것 같아? 현실성 있는 것 같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지잖아. 그렇게 힘들 거면 뭐 하려고 말씀대로 살아? 편하게 살아.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 되면서 살아가. 불순종하면서 막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딱 잘라서 말하지요. 사탄에게 틈 주지 마라 얘들아. 세상이 너희에게 말하는 거에 기울이지 마라. 순종 웃기지 마라. 순종은 힘없는 자들이나 하는 거야 하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부모님께 불순종해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라고 사탄이 우리의 귓가에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사탄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께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유초등부 친구들이 한번 읽어주시고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중고등부 친구들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PPT에 나와 있죠? 주일학교 친구들, 유초등부 친구들 준비됐습니까? 앞에 나오지요? 준비됐습니까? 읽을 준비? 자, 앞에 PPT에 보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유치원부 친구들만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중고등부 친구들 앞에 PPT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자, PPT 2장입니다.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할게요. 시작!
예, 그 앞에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유초등부, 중고등부 친구들, 청년대학교 지체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려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부모님에게 친절히 대하셔야 돼요. 학교에서 친한 친구들한테는 잘 웃고 먹을 것도 잘 나눠 먹고 친절한데 집에만 오면 엄마 아빠한테 막 화내는 친구들 있죠.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학교에서 친구들 대하듯이 회사 사람들, 사업 파트너에게 친절히 대하듯 우리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부모님에게 순종하려면 부모님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주일학교 친구들, 부모님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도 어려운 사람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당연히 불쌍히 여겨야 하지만 여러분, 부모님도 불쌍히 여겨져야 됩니다. 부모님이 우리 생각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할 때 있거든, 얘들아.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나 행동하실 때도 있고 혹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맞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또 부모님께서 이단에 들어가게 하시거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드는 행동하실 때는 제외하고는요, 부모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하지 못할 일을 하실 때도, 못할 행동을 여러분에게 하실 때도,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보기에 부모가 부모 같지 않아 보여도 여러분은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일학교 친구들,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부모님께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용서해야 돼요. 자녀들이면서 부모인 성도님들, 부모님들에게 받은 상처, 원망, 미움들 있으시다면 부모님들 용서하셔야 돼요. 유초등부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 청년대학부 지체들도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쭉 자라오면서 상처받은 것들, 원망하는 것들, 미움들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모님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상처 준 거는 부모님 쪽인데 부모님이 먼저 용서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신 것처럼 자녀가 먼저 부모님을 용서하고 화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있는 유초등부 친구들부터 어른 성도님들에게까지 부모님께 친절히 대하셔야 됩니다. 친절히 대하시고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부모님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의 말을 귀담아 듣고 부모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순종의 의미입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I can only imagine what it will be like when I walk by your side. I can only imagine
what my eyes will see when your face is before me.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when that day comes, when I find myself standing in the sun. I can only imagine when all I will do is forever, forever worship you. I can only imagine. Only imagine. Surrounded by your glory, wanna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ll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Or to my knees, or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be able to speak at all? I can only imagine. Yeah, I can only imagine. Yeah,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ll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To my knees, or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be able to speak at all?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 can only imagine when all I would do is forever, forever worship you. I can only imagine. 예, 부모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 아직도 가지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유초등부 친구들, 부모님에 대해 안 좋은 감정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중고등부 친구들, 부모님의 행동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대학 청년부 지체들, 자라오면서 부모님께 상처받은 것도 있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에 의해 마음에 큰 짐이 있는, 부모님 생각하면 원망이 있고 저주가 있습니까?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악하고 타락한 본성을 지닌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모님께 친절히 대하십시오.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녀인 여러분이 먼저 희생제물이 되어서 먼저 손 내밀어 보십시오. 먼저 자녀인 우리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부모님과 화해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이 성경에는 옳다고 말합니까? 그러다고 말합니까? 성경은 옳다고 말합니다. 왜 옳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순종하는 훈련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셔서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자연히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주셨으므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두 번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므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부모님의 연세가 많으시든 적으시든 관계없이 아직도 부모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고 계시는지 유초등부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 청년대학부 친구들 아십니까?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 그 마음 조금 알 것 같아요. 유초등부 친구들, 엄마가 여러분을 낳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나올 때 물론 임신 중에도 힘드셨지만 여러분이 나올 때쯤 엄마한테 있는 모든 뼈와 몸의 조직은 오직 여러분이 세상에 나왔을 때 여러분이 잘 클 수 있도록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친구들, 세상에 나와서 단 5분도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므로 그러면서 청년대학부 지체가 되고 우리가 큰 것입니다.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가 용돈 주시고 집에서 꼬박꼬박 밥 먹고 과외비 주고 책값 주는 거 그것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도 어쩌면 여러분의 학교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셔서 자존심 다 버리고 일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스페인어, 영어 과외 받고 학교 다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모님이 싫든 좋든 순종해야 되는 건 맞아요. 세 번째,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이유는 분명히 부모님은 우리보다 나은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인터넷에서 제가 한번 본 것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철부지 말썽꾸러기였던 사람이 커서 아버지가 되어서 이제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가 인터넷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10살 되기 전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못하는 것이 없는 슈퍼맨이셨다. 그러나 10대가 되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아버지는 모르는 것도 많고 못하는 것도 많고 만만한 존재다. 20대에게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이다. 아버지가 하는 것 무엇이든 맞는 게 아무것도 없다. 30대가 되어 아이를 낳아 기르다 보면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 중에 가끔 맞는 말도 있다라는 평가를 내린다. 40대가 되면 아버지 말씀 중에서 귀담아 들을 이야기가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50대에 이르렀을 때 나에게 어떤 결정을 내릴 일이 생기면 아버지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60대가 되면 아버지 말씀이 다 맞습니다라고 고백한다. 그러나 그때 부모님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부모님이 이 땅에 먼저 사시면서 경험했던 인생의 깊이와 가치들을 자녀들은 부모님이 세상이 떠난 다음에 인정하고 깨닫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 싫고 순종하기 싫어도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우리보다 인생의 깊이, 가치를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옳아요. 이렇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어른 성도님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부모님께 결정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해서 5계명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5번째 계명이자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부모님을 공경하라. 또 축복된 보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잘 순종하면 예수님 안에서 영원을 보장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보장받는다. 여러분, 이 복만큼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라도 첫 번째 자녀들은 구원을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부모님에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기는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 형통함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모든 자녀분들, 예수님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 예배를 통해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교 자녀들과 통합 형식으로 어른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이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닮도록 양육해 보라고 주신 우리 자녀들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 혹시 노엽게 하며 양육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불러주신 부모님을 순종하고 있는지,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자녀들과 자녀이면서 부모인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여서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그리스도께서 주권자이심을 항상 생각하며 주권자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가정마다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이 모여서 은혜 장로교회가 되게 하셔서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예수님 믿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579장